마태복음 24장 전체가 말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세는 온다. 지금 세상에는 언제나 전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환란도 있었지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1.1일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도 멀쩡한 세상,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고 얼마나 좋은 시대였습니까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40주야 비를 내리셔가지고 세상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좋은 세상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세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징조로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선지자, 이단들,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인재가 있다.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고 또 천재가 있다. 천재지변, 자연 기상을 통하여 내려진 천재지변, 지진이 있고 해일이 있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에게는 큰 환란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 수요일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부분 말씀에서도 멸망에 가져간 것은 국가의 정권이나 또는 우상 숭배자들, 독재자나 신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이 정권을 잡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대로 이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만은 용의 입을 가지고 말하는 이단 마귀 악령의 세력들, 그들이 교회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리고 그들의 깃발, 자기들의 소유고 자기들이 지배한다는 뜻으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그들의 표식을 해놓는데 실제로는 언제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첫째로는 주 70년경에 로마 침략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범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세가 되면 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주 말씀에서 말세 준비를 첫째로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당시 산으로 도망간 사람은 전쟁의 재앙을 피해가지고 살 수도 있었고, 현재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소망하는 세계.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이 현실의 땅을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서 늘 말세가 될수록 두려워하거나 요동하거나 이거 뭐 믿어야 쓸 데 없구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 끝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나는 아무런 이런 이 환난 재난이 있어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에 간다. 하늘을 소망 삼고 살아라. 또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일만 바라보지 말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넘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의 세계가 있고 천국 복락의 세계가 있다. 또 고요하고 순수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여 악독과 악의와 거짓과 여러 가지 술수를 버리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말씀을 순수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또 세상 것을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며 살아라. 세상 것을 올려다보고 부러워하다 보면 그것 따라가다가 결국은 말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으로, 두 번째 준비로, 지금 17절을 보면은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다. 줄여서. 왜 지붕에 있을까? 이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스라브, 우리로 말하면 스라브 지붕으로 사각으로 그렇게 전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빗물을 받아서 쓰기도 하고, 또 특별히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이제 가는 중인데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래서 지붕이 스라브로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이렇게 가에는 이 돌로 난간을 만들어서 흑백돌로 난간을 만들어서 밖에서도 잘 안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시니까 성경의 시간에다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6시에다 6시 더하니까 낮 12시. 낮 12시가 돼서 기도하러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도 있지만은 틈나는 대로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데,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세상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라. 세상 물질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걸 중단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말세가 들수록 여러 가지 인재, 천재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니까 이런 때는 돈 있어야 산다. 돈이 최고다. 그러면서 물질에 연연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돈이 있어야지. 지금 어느 때인데 기도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도 없다. 지금은 돈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돈 있어야 산다. 그래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가다가 중단하고 물질을 잡으려 물건을 붙들려고 내려가는 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죠. 기도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걸 쉰다. 그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다가 소금기둥 됐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롯의 처가 참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창세기 19장 23절을 보면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알고 아브라함이가 아이고 의인 50명만 있어도 좀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40명, 30명, 20명 주여 도와줘 마옵소서. 1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좀 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사윗감들은 뭐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야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회개도 않고 그러니까는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더라. 그러니까 롯의 사윗감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시오.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때 심판하기 전까지는 살펴보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유황불비가 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이제 피난을 가는 거예요. 해가 돋았더라.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과 불을 소돔 고모라에 비처럼 막 불덩어리 비가 막 유황 불이 이제 불이라도 또 유황불은 더 온도가 높습니다. 뭐 한밤 빗방울처럼 하나만 맞아도 옷이 타고 살이 타고 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금 현실인데도 뒤를 돌아다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롯의 처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집에 두고 온 물질들, 물건들. 이제 물건 같은 건 집 같은 거 막 불이 타서 막 와작건으로 막 하면서 무너지면서 막 소리가 나고 쾅 튀기도 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런 중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으니 그래. 앞만 보고 달려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일들이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이고 민코가 아이고 장롱 산지 얼마 안 되는데 아이고 금덩어리 그것만 가져왔어도 괜찮은데 뭐, 물질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뒤를 돌아다본 바람에 그 다음에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 다음에요 롯 아내는 뒤를 돌아다봤으므로 수공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는 복이 없이 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전파하고 선포해도 안 돼요. 말씀대로 된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기졌는데 이제는 정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다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소곡기둥이 됐다. 그래서 기도하는 생활하다가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그 기도하는 생활 중단하고 믿음 생활하던 거 중단하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것을 세 번째, 3번은 자, 기도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되는가?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아무렇게나 해도 기도가 더 기도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아니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가 아니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기도든지 어떤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든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또 무엇인가? 그거예요.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자, 그동안도 수십 번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 성령 안에서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리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그것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 안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 성령님의 감동 안에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된다.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됩니까? 이단들이 기도 잘합니다. 철야 기도를 밥 먹듯 하고 금식 기도를 밥 먹듯 하고 그래요. 근데 왜 이단이냐 그거예요. 성경 말씀 진리를 벗어나서 기도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 말씀 진리를 벗어나면 감동이 없는가? 마귀의 감동이 있습니다. 신천지나 여호와적인 도라산 보라고요. 그 재백 싸우고 노방전도 오고 집집마다 찾아내면서 비웃음 당하면서도 깨어라 파수대 팔고 신천지 사람들 지금도 저한테 편지해요. 그리오라고. 어째서 그러냐 그거예요. 어째서. 마귀의 감동, 마귀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건 다 거짓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만은 자기들 말대로 하면은 은혜를 받고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뭉클하고 뜨겁고 평안이 있으니까 남편 보고도 아내 보고도 이혼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참 하여간 자 백금숙 집사님 천국에 가셔서 지금 편안히 쉴 건데
그 남편이 뭐라고 하는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나를 따라올래? 신학교에 다닐래? 둘 중에 하나 택해라.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려면 이혼하자.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애들도 셋이 걸렸잖아. 이단 멸망받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매일 조르니까 백금숙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도해보고 기다리시라.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이제 더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혼해라. 왜냐? 고린도 전서에 믿음 문제로는 이혼을 허락을 하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고린도전서 7장 13절부터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15절 읽어보세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차라리 믿지 않는 그냥 무신론자는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통일교나 이단에 빠진 사람은 악령의 미혹이 있고 악령의 감동이 있고 그들 말대로면 악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남편 보고 안 믿는다고 이혼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요. 나 안 따르려면 이혼하자. 그래서 한 번이 아니고 몇 달 동안을 그렇게 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막상 이제 이혼하자고 이혼이 되니까는 그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신학교의 목사가 이혼하라고 그래서 나 이혼했다. 거짓말쟁이죠. 자기가 몇 달 동안을 졸라가지고는 그렇게 했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또 우리 교회 누가 듣고는 김성진 목사가 이혼하라고 그랬다. 그리고 또 비방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했는가 여러분들이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누가 그 소리 했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그것이 희한하고 굉장한 게 아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진리란 또 무엇인가? 요한복음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를 안 하셔요. 말씀을 떠나서는 감동을 안 주십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떠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건 누가 준 거다? 성령님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다 성령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자기는 진짜로 알고 나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나 예배나 찬송이 말씀에 벗어나서 이루어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십니다. 받아주시는 거, 좀 그냥 기분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가증하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4번, 4번으로는 성령님 안에서 기도는 곧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뭐 환상을 봤다. 기도 중에 환상 보라고 성경 말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 13절 봤는데요. 이제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냥 기분 나쁘다 정도, 아예 안 들어준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벗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벗어나서도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뭉클함이 있고, 근데 그건 누가 준 거라고요? 마귀가 준 것이다. 마귀가. 그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한평생 믿고도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어긋난 예배, 성경 말씀에 어긋난 찬송, 성경 말씀에 어긋난 기도,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 최초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한날 한식 같은 장소에서 한 형제가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 것만 받으셨죠?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왜? 말씀대로 우리는 죄인이라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드렸어요. 가인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제사 드리지. 근데 꼭 뭐 양만 잡아서 드려야 되나? 난 내가 농사 지었으니까 곡식으로 제물 드려서 예배 드리지, 제사 드리지. 어찌 보면 합리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볼 때 합리적이라도 그거는 말씀을 어긋난
제사였다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 최초로 멸망자가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부터 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15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을 펼 때도 왜 손을 펴? 이렇게 손 하늘에 손 벌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손을 펼 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많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닷새, 열흘, 한 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 말씀을 순종할 생각 않고, 말씀을 거역했을 때 회개할 생각을 않고, 마귀에게 받은 것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우겨대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가증한 것이고,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자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16절 다시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확실히 깨닫고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악한 행실이고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준비할 것으로 첫째는 산으로 도망가라. 둘째는 지붕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라. 지붕에서 뭐 하는 거였는가?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 근데 기도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해야 된다. 그거를 희한하게 생각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하고 무엇이 뜨거운 것이 가슴에 안기고 환상을 보고 무엇을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하여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이례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오늘날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에 어긋난 걸 회개케 하시면서 기도도 하게 하시고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찬송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들이 구구절절 확실하게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벗어난 기도를 하면서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환상을 봤다, 음성을 들었다. 자기들의 마귀에 미혹당한 것을 진짜로 여기고 나갑니다. 저희는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감동 있고 뭉클하고 뜨겁고 뭔가 보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어도 성경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는 마귀나 악령도 얼마든지 그런 감동을 줘서 오늘날 이단들이 판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저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